존중의 능력 강준민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1.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받는 상. 모든 복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의 출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런데 문제는 도적입니다.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과 강도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전, 즉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문을 지켜 부정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성전에 강도와 도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문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성전은 강도의 구려이 됩니다. 성전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출입구를 잘 막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음부의 권세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를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도처에는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모두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존재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영혼은 성전과 같고 우리 영혼에도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문단속을 잘못해도 강도가 들어오면 도적질 당하고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마귀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을 열려고 합니다. 성문이 일단 열리면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이 모든 결과는 성문을 잘 지키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왜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단속을 하는 것일까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도가 우리 집을 계속해서 늑탈하기 위해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보기나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단히 방비를 할 것입니다. 또는 경찰에 미리 연락을 해놓아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집의 문단속은 잘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단속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강도질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경험을 통해 이런 경각심을 고취시켜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대적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해 영혼의 문 사이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반대로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해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존중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와 그것의 반대말 멸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는 마귀에게 출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뱀이 그들의 생애에 침투했습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던 옛 뱀은 큰 용이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마귀는 영특한 영물입니다. 그래서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은 여인, 즉 아내입니다. 집 문을 여는 길은
여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속을 잘하는 것은 곧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 단속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 단속을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현숙하고 지혜로우면 가정을 잘 지키고 문단속을 잘합니다. 문단속을 잘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가정이 순식간에 죽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올바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때 엘리 제사장만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옴에 따라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결코 엘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엘리의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을 세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경멸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존중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듭니다. 마귀는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침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침투합니다. 마귀는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타당한 논리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아주 합리성 있게 접근합니다. 순종보다는 합리성을 따르라고 합니다. 쉬운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집도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멸시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말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가축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가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또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양과 소를 남겨놓은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이전에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견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술은 점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것은 사술, 주술이라고 합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술의 목적은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개입하도록 허락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귀신이 점치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가고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불순종할 때 악인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마귀의 자매를 맡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울 왕은 거역으로 인해 억압하는 영을 향해 혼의 문을 열어놓았다. 억압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동안 사울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을 나타낸다. 성경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마자 번뇌케 하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괴롭혔다고 증언한다. 그 후로부터 악신은 사울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사울 왕이 악신에서 놓여 노임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사울은 초창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무척 소중히 여기던 자였다. 그러나 악신은 사울의 삶을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싸움과 살인과 속임수로 채워버렸다. 거역을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에 악신은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사울 왕을 지배하였다.